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18절까지. 8장 15절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고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레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헬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가리아는 서기관이 되고 요의 아들 분하야는 그리스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하나님 다윗의 왕국의 조직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조직도, 이것은 교회의 조직도. 하나님은 사람이 없이는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데, 다윗이 왕국을 이제 세워서 어디로 가든 승리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했던 일이 국가 조직을 해가는 거죠. 사람들이 해갑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 나라와도 마찬가지고 교회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일꾼들이 없이는 일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서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 사람을 필요로. 이것이 신인 협력설이라고 유명한 신학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없이는 일하실 수가 없어요. 신인 협력. 하나님과 인간이, 사람이 함께 협력하는데 어떤 사람이냐? 다양한 사람들. 성경에 약 25,000명. 다양한 사람들. 다윗 왕국의 첫 번째 이름이 거명된 사람들이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예수님이, 다윗은 예수님의 상징이죠. 예수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죠. 아멘. 그것이 새하늘 새 땅 새 나라. 뜨인돌이 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 부수고 새 나라를 건설할 때 또 조직이죠. 다 조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조직이 있죠. 보좌 우편에서 왕노릇 하리라. 다 조직입니다. 우선 다윗의 나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고, 간단하게 15, 16, 17, 18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요압입니다. 요압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요압. 그는 다윗의 왕국의 1등 공신입니다. 역대상 11장 6절. 다윗이 왕 되기 전부터 쓰임받았던, 함께했던 중요한 다윗의 사촌이죠. 자, 11장 6절 보면 이제 인물론으로 갑니다. 성경의 인물론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 번은 다뤄야 돼요. 제가 이제 다루고 싶은 거는 열왕기 상하의 왕들. 왕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됐고 그런 인물이 됐나. 또 신하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참 사람들 재밌습니다. 사람을 연구한다는 것은 참 재밌어요. 우리도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인물을 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마음에 품었던 목사님이 계세요. 늘 그분은 가셨지만 제 마음에 늘 있습니다. 그분의 향기가 아직도 이렇게 가셨지만 내 마음에 남아있어요.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에게 남아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의 인물이라면 누구겠어요? 요셉, 또 다윗.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자, 요압에 대해서 역대상 11장 6절 보면 그 1등 공신인 게 나옵니다. 다윗이 이르되 누가 먼저 가서 칠 거냐? 그러면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겠다 할 때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가서 취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그러면 내가 우두머리로 삼게. 군대 장관. 그 다음에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다윗성, 여보수 사람이 살았는데 그걸 쳐서 다윗에게 바쳤으므로 다윗이 그것이 살아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성이 있습니다. 우리 그 성탄절에 그 옛날 옛적 다윗성이 곧 나오죠. 다윗성. 그 예루살렘에 그 한 중앙 우측에 딱 다윗성이 있어요. 그걸
요압이 취해서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 되는 겁니다. 자, 수루야의 아들, 수루야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죠. 수루야의 아들, 수루야의 아들. 이 삼 형제가 있죠.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루야는 아버지 이세가 낳은 다윗도 낳았지만 수루야도 낳았어요. 딸입니다. 그러니까 누이죠. 이복 누이. 수루야의 아들이고 세 아들을 뒀어요. 아비세, 요압, 아사엘. 이 세 아들이 다 군장들입니다. 그 중에 아비세, 요압, 또 아사엘은 성경에 소개하기를 아주 사슴처럼 빨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 건설에 삼형제가 없었다면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막강한 다윗 왕국의 기초를 닦았던 다윗의 조카들입니다. 1등 공신. 수리아는 다윗의 누이다. 이세의 딸. 다윗은 이세의 아들. 이해되세요? 이해하고 말 것도 없지 뭐. 수리아는 이세의 딸, 다윗의 누이. 그리고 그 아들, 그 딸, 아들 참 삼형제. 이들이 조카로서 다윗의 아주 훌륭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탁월한 전략가고 명장이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 건설에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결정적 역할을 하죠. 사무엘하 12장 26절, 28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두시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두시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할 때 쓰신 사람들이 있어요. 쭉 기억나죠. 저렇게 40년 역사 속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탁월하게 또 귀하게 쓰임받았고 또 악명 높은 사람들도 있고 사람입니다. 결국. 그래서 목회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다윗도 사람을 잘 만났어요. 그들이 요압이고 아비세고 아사엘이고 삼형제.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쳤다. 그 왕성을 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되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은 그 성에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마지막은 왕이 치십시오. 내가 치지 않겠습니다. 왜? 마지막을 내가 치면 그 성은 내 성이 되니까 얼마나 이뻐요. 왕이 다 이제 정리 다 해놓고 마지막만 딱 훅 불면 이제 꺼집니다. 그러니까 와서 하시고 이제 다윗 성읍으로 삼으십시오. 이뻐요, 안 이뻐요? 지가 딱 했고 내가 했다 그럴 게 아니고 마지막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와서 마지막을 하십시오. 그런 마음들 가지셔야 됩니다. 지가 잘났다고 꽁지 흐리고 다니다가는 얻어맞는 거죠. 철퇴를 얻어맞죠.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마음들입니다. 다윗 왕이 하십시오.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누구 성인데요? 요압 성으로 요압이 했으니까 요압이 될까 두렵다. 안 하겠습니다. 자, 이 한 구절로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자기 공을 세우면 아무 상이 없습니다. 내가 했다는 공이 서지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용납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예수님, 오직 주의 은혜. 목사님이 잘 가르쳐 줘서 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로 됐습니다. 설사 아니더라도, 아닐 수가 없지만 아니더라도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요압의 초심입니다. 이 초심을 요압이 끝까지 지켰어야 되는데 자기 명성이 높아지면서 그 초심을 지키지 못합니다. 또 이건 인간의 약점이에요. 초심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어제도 욥기서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나,
고난이 아니면 초심은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초심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가 늘 참 감사한 게 어떻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왔어요 하면 옛날에 샥 필름이 돌아가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 어떻게 100일을 할 수 있어? 야, 숨어버리고 싶었고 이제 근데 또 나타나서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이름 내지 마십시오. 성격의 특성입니다. 사적 권력력으로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치적이 어마어마한 만큼 능력도 있었죠. 그 능력을 사유화시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데 그것이 자기 능력인 줄 아니까 사적 권력력으로 아브넬을 죽입니다. 잘 모르죠. 아브넬 사무엘하 3장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니다. 자, 여기서 헤브론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넬이 이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죠. 이쪽에는 다윗에게는 요압이 있었다면 사울에게는 아브넬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죠? 이게 쌍두마차야. 두 왕국에. 근데 이제 사울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울과 왕조와 다윗 왕조가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 왕국이 이제 서서히 다윗이 승리하게 가면서 전세가 기울어 사울이. 그 군대 장관이 누구라고요? 아브넬이에요. 그래서 아브넬이 귀순할 의사를 가지고 다윗을 만납니다. 아브넬이 이제 사울의 왕국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와서 다윗을 만나요. 근데 그 다윗이 아주 잔치를 크게 베풀고 그 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평화의 왕 예수님의 마음이죠. 적을 품고 원수를 사랑하고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속이더라도 네가 나를 속이더라도 나는 너를 받아준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이제 그러냐 하고서 이제 그러면 잘 갔다 와라 하고서 이제 귀순을 받아들이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아브넬이 어디서 돌아와요? 헤브론으로. 그래서 이제 요압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래 이제 밖에 나갔다가 전쟁을 했든지 뭐 밖에 나갔다가 요압이 딱 보니까 아브넬이 왔다는 거예요. 적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지금 잔치를 베풀고 호의 대접하고 대화가 잘 돼가지고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쌍두마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둘이 되는 거지. 군대 장관이 이제 둘이 되는 거지. 머리가 잘 들어갑니다, 요압은. 그러니까 있어서 안 되죠. 아브넬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조용히 말하는데 잠깐 봅시다 하고 가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배를 찔러 죽이고 그 이중 목적이죠. 적장이니까 다윗이 받아들이면 여기서도 장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껄끄러워. 대적을 죽이는 거고 그 아브넬이 동생 아사엘을 머리에 걸리게 해가지고 죽이죠. 그리고 동생의 원수를 이 시간 갚는 거죠. 원수 갚고 대적을 없애는 아주 이중 이익을 얻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브넬은 사적 권력력 다윗이 받아들인 아브넬을 요압은 죽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권력력으로 점점점 차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마사를 죽입니다. 사무엘하 20장 9절 10절에.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그러니까 지략가죠.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입 맞추려는 체하며, 그냥 군인답게 팍 죽여버리든지 그냥 한번 다 하든지 해야지. 아주 지략가입니다. 그런데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염을 잡고 그와 입 맞추려는 체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쥐어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친한 척 친근한 척 다 하고 그러니까 의심을 놔버리고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하니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졌다. 그래서 눈앞에 자기 대적은 절대 보지 못해. 자기와 상대가 되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처음에는 그렇게 충성스럽게 했지만 이제 권력이 자기한테로 돌아오고, 그리고 삼형제가 다 군대 장관들이니까. 그 중에 이제 아사엘은 죽었지만 두 장관이 아직도 남아있는 군대 권력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바를 쫓으러 갑니다. 우리아를 죽입니다. 우리아가 누구죠? 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그래서 이제 다 전쟁터에 갔는데 다윗은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건너편을 보니까 밧세바가, 다음은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알아요. 그래 누군지 알아봐라 했더니 그가 우리아예요. 그래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누구한테 시켰어요? 요압한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한면으로는 다윗의 명령을 수행해서 우리아를 죽였지만 한면에는 다윗의 최고의 약점을 손에 쥡니다. 어떻게 적장도 아닌 아군의 전쟁 때 땀 흘린 그 아군의 피를 흘리냐, 그것도 장수의 피를 흘리냐. 그래서 충성은 하면서도 다윗의 아주 큰 약점을 손에 쥐죠. 그리고 이제 아마 그것을 어떻게인가는 사용했을 거다. 그건 이제 추측입니다. 어떻든 다윗의 약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과 마지막에 가서 보면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그가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는가를 알 수 있는 그 이제 하나는 죽었지만 그 이 두 형제가 삼형제로 있을 때도 그렇지만 두 형제가 다윗을 심히 괴롭힙니다. 참 세상 무섭죠. 어떤 분들 그러죠. 교회도 만만찮아요. 사람이 사는 거는 다 그렇습니다. 뭔가를 쥐게 되면 그걸 가지고 재료로 삼아서 괴롭히는데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저께는 훌륭한 장수였는데 오늘은 칼을 다윗에게로 겨눕니다. 자, 사무엘하 몇 장이야? 3장 39절. 자, 다윗의 고백을 들어봐요. 기가 막힙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은 내가 약해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 삼형제의 압박을 내가 너무 어렵다.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못합니다.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울 교훈 중에 하나가, 어저께는 칼로 적군을 쳐서 무찌른 용장이었지만 오늘은 내게 칼을 겨누는 아주 악한 자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오시는 오셔서 다스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아닌 이 땅에서의 왕국, 교회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많은 피들을 흘렸어요. 그렇게 충성했기 때문에
군대 장관으로 세우지만 그러나 그 칼이 오늘은 다윗에게로 향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제어하기가, 수르야의 이 세 아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얼마나 협박하고 얼마나 큰 소리 쳤으면 제어하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좌절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자식 키워놨더니 자식이 나한테 그럴 줄 몰랐다. 다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다 똑같은 거예요. 뭔가 쥐게 되면 그걸 아버지 쓰십시오, 어머님 쓰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자,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아니라 솔로몬과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제 바세바에 가서 물어요. 다윗 왕이 죽은 후에. 그럼 왕은 누구를 세웠습니까? 오직 듣는 사람은 이제 바세바니까.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요압은 반대편에 섭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때, 이것이 이제 우연은 아닐 거라는 거죠. 절대 우연은 아닐 거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긴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윗의 편에 서서 그렇게 나라 건설에 수고를 했지만 마지막은 다윗 계통을 버린 거죠. 그래서 왕으로 세우는 일에 반대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뭐가 돼요? 반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형되죠. 솔로몬에게 있어. 그러니까 교훈이 이제 이런 겁니다. 교훈은 여호와는 왕국을 세우는데 가장 크게 쓰임 받지만 요압은 왕국을 세우는데 가장 크게 쓰임 받지만 자신의 성품을 다스리지 못해 끝까지 복을 누리지 못했다. 마지막이 좋아야 되잖아요. 명예욕, 사적인 욕심 이런 게 들어가니까 끝이 좋지 않은 판단이 이제 흐트러지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느냐, 다윗이 누구를 세우느냐, 이걸 중심에 잡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엔 누구냐, 자기가 군대 장관이니까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마지막도 그 판단이 흐려진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느냐에 집중해야 되는데 솔로몬을 반대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역적이 돼서 처형되죠. 하나님 나라에서 두 번째는 능력과 공로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신실한 태도,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정적 열쇠가 요압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라. 사적인 게 들어가고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반대편에 서게 돼요. 참 안타깝죠.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어요. 삼형제가. 그럼 마지막 욕심은 늘 흐트러지게 판단을 못하게 합니다. 판단을 흐트러뜨려. 욕심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훌륭한 장군이 되는데 그 욕심 때문에 요압은 마지막 치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능력도 중요하고 전쟁터에 나가 피 흘리는 것도 중요하나 그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마음으로 충성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내가 전에 누구도 죽이고 누구도 하고 뭐 많은 자기 과거 공로를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네가 어떠냐, 오늘 네 마음이 어떠냐. 아멘.